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언합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말씀 속에 두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두어라는 표현은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도 나타납니다. 2장 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두시다, 두다라는 표현은요, 심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건을 갖다가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임명하고 파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잘해봐, 한번 내가 다 꾸며놨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가 결코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금 파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그냥 한마디로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아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파송하시고 그곳에 심어 놓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갖다 놓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그 임명을 수여하는 것으로 지금 아담을 에덴에 지금 파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삼중직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뭐냐? 삼중직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물들을 들어서 이 각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람,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인물들은 다 삼중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맨 처음 주셨던 그 삼중직을 각각의 인물들을 들어서 설명해내고 그것을 회복시켜준 일련의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이 처음 아담에게 주었던 삼중직을 다 감당하는 인물은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선지자의 직은 감당했지만 제사장의 직은 아론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그 사사시대의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왕직은 사울이거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면서 그 직분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인물도 삼직을 다 감당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형태거든요. 모형이라고 하지만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 아담을 그곳에 이끌어서 거기다가 두시는 것은 이제 구원의 모습인데, 그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 있는 참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삼중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행하도록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이끌어라는 것은 그냥 손잡고 끌고 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드러나는 문자적 표현 이면에는 무슨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끌어내는지, 이끌어내는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끌다라는 표현은 출애굽의 그 용어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을 전체를 받으면서 이 창세기에 이 이끌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똑같이 애굽에서 있었던 우리를 이끌어서 똑같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키며 읽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이끌어라는 표현은 어떤 것과 동일하게 지금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냐면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게 이끌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이끈다는 거예요.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이끄죠.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금 에덴 동산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따로 창설하시고 이끌어서 에덴 밖에 있었던 그 아담의 손을 이끌어서 지금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에덴 동산에다가 파견하고 임명하며 거기다 놓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속량하여서, 그렇죠? 빼어내어서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들을 빼어내서 광야를 거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긴 것이 지금 아담을 이끌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이끄신 것이냐? 출애굽 19장에 가보면 그 의도와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끈 줄 아느냐? 마치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빼어낸 이유는, 애굽에서 이들을 속량하여서 빼어낸 이유는 이 목적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 둔 이유는
잘해봐, 잘 먹고 잘 살아, 먹을 거 많지, 이게 하나님 나라야가 아니라 여기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헌신된 삶과 소명을 향하여 빼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아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넌 하나님 나라 이제 된 거야, 소유한 거야, 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여기가 땡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그게 구원이고 들어간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어라, 그러나 선악 지식으로는 먹지 마라라는 명령을 거기다 남겨두시고 그리고 아담은 자신에게 부여받았던 그 하나님에게 들었죠, 말씀, 먹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와에게, 이브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선지자의 직분과 그 다음에 모든 각종 짐승들로 표현되는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는 그 왕직을 수여하고 있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하는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타락하죠. 그리고 그 타락한 그 아담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죄인이 되셔서 달려 돌아가시고, 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왜 그런 구원 방식을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은 아담에게 주신 삼중직의 모습이 구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게 구원이 아니라 삼중직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임명받으며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구원받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에 대하여 실패하고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노아, 수많은 인물들을 들어서 이 직분의 회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회복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셔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삼중직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삼중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 회복시켜 준 것, 그것을 받은 것, 그게 구원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었다는 그 예수 안에서의 삼중직을 내가 회복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단순히 들어간 참여자가 아니라 건설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게 내 구원의 부르심이다, 이게 구원의 점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거 왕같은이라는 정확한 번역은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패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게 선지자직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다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부여받았고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15절이 이렇게,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담이지만 우리 각자의 이름을 거기에 대입시키세요. 우리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가시적인 곳에 우리를 임명하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직분 감당이에요. 이 경작한다, 지키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경작하다 그러니까 아담이 밭농사하나? 농사꾼인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아담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농사꾼으로, 일꾼으로, 이렇게 밭일하는 사람으로서 경작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번역은 우리가 경작이라고 했지만 원어 자체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번역과 해석이 되냐면 이것이 그 심우하다 또는 봉사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봉사와 섬김에 관련된 예배 사역과 관련돼 있어요.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의 위치와 왕의 위치로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위치로 같이 나아가는 그 예배 사역과 관련된 단어가 이 아바드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막 그것들 막 이렇게 일구고 밭 갈고 그런 표현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지키게 하시다라는, 이 지키다라는 표현은 샤마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기잖아요. 성막을 지키면서 성전을 가꾸는데 성전 안으로 더러운 정결스럽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오염을 이렇게 방지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사역을 할 때 이때 표현이 샤마르인데 이게 지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곳곳에서 동일한 단어로 계속 쓰여지는데 우리가 민수기 3장 8절에 가보면 이 아마드와 샤마르가 똑같이 한 곳에 있는 것을 만나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8절.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경작하며 지키게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샤마르 지키며라는 똑같고요. 뭘 지켜요? 성막의 모든 기구죠. 그렇죠? 기구를 지키면서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 이게 뭐겠어요? 아바드예요. 심우하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냥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의 개념이 아니구나. 그럼 뭐죠? 아담이 삼중직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삼중직자로 그
그것을 사역해야 하는 성소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를 특별히 성막의 삼중 구조 속에 성소 안에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개념으로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시켜 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 개념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의 구원을 잡아줘요. 여러분,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인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내가 인식 불가. 그러나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나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죠? 관심사가 바뀌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똑같이 살아요.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면 갑자기 직장에서 계급 그 승진이 되거나 갑자기 렌트비 값을 주인이 확 깎아준다거나, 이게 내가 중생이 되면 세상이 나를 봐주는 일이거나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삶의 이유와 또 목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라는 것도 이게 아니었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구나. 예배도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바뀌어집니다. 관심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게 구원파적으로 구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적 그 구원의 이해는 어떤 거냐면요, 십자가로 이 박옥수가 하는 참 목사라고 붙이기도 참 민망스러워요. 얘기하는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들을 보면 굉장히 그 십자가를 많이 말해요. 강조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짓는 모든 죄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다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혹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다 연약함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유로워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십자가의 그런 풍성함과 그 구원의 귀한 것들을 다 똑같이 설명을 해놓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에덴 동산에 그냥 에다만 갖다 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싹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하게 돼요?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또 연약하여서 짓는 모든 것조차도 그리스도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도 이제 아닌 거죠. 의로운 죄인이라면서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몸부림을 치며 자신 안에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며 자신의 성전이잖아요. 정결하게 하고 죄와 싸우는 일을 하며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피 흘리기까지 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가며 교회가 건축되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다워져 가는 일을 다
다 그것을 깡그리 뺏어 가버린 거예요. 이단이죠.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바른 구원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구원은 그냥 들어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가 어떠한 자냐, 삼중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아무 일도 없을까요? 그곳에서는 눈물 쓰고 고통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천사들이 발 닦아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곳에 타락하지 않은, 이를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 거룩한 우리의 직임이 있습니다. 삼중직을 회복받은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선포할 것이고요, 모든 천사를 아울러서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다 갱신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그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지어져가며 우리를 그렇게 완성지어져가며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예요.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인지 거짓 구원인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냐면, 참된 구원은 그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하고 믿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거룩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것을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믿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믿는 모습은 어떤 거로 나오냐면 거룩으로 나와요. 근데 이 거룩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거룩은 외형적으로, 표피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외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형식주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거룩은 뭐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회심하여 나타나는 거룩은 뭐죠? 헌신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레위기나 모든 것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예요? 바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결게 된 것,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정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진 것,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거 아니네요, 하나님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셔야만 되는 거네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피탄에 빠졌습니다. 어찌할까? 그랬을 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자기가 있는 그 성소를 탁 만져주고 덮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상 중에 어떤 걸 보냐면 스랍, 6날개 가진 스랍들이 막 부지런히 막 옮겨다니면서 이런 헌화와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로, 막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함에 빠졌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으니 어찌할꼬 하고 깊은 절규와 자기 절망 속에 빠집니다. 난 어땠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자기를 비춰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부정한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 자신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염려했던 그런 심령, 피타만 속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추호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성전을 덮으면서 자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그 순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악이구나.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스라파나가 그 부젓개로 그 제단 숯불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번제단 숯불에 타고 있는 그 숯불 하나를 탁 집어다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이사야의 입을 확 지져버리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의 죄악이 이 제단 숯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고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사함이 선포되어지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번제단의 숯불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맛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돼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리고서는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이 뭐예요?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없을 것이며. 이사야의 소명이 뭐냐면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막힌대요. 듣기는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데, 아니 그 일을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뜨거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 네가 그렇게 복음을 다 전해도 저들은 네 말씀 앞에 들려지지 않아.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지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사야의 자신의 그 부정함과 또 이사야의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죄가 선포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사야는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대접받고 영광을 받고 자신이 어떤 업적이 드러나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성취가 있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름의 자리에 이사야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나 좀 써주세요. 세목골이든 네목골이든 별골이든 어떤 꼴이든 좋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보내주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열매 없는 자리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제발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게 악이 제거된 구원받은 자의 참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7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고라의 반역과 그 반역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만 선지자냐, 그들만 직분을 준 거냐, 우리에게도 준 거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편을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론을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싹을 틔우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게 해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는 고백이 그래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리이다. 다 망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나이다. 다 우리가 망하여지리다. 그런 고백. 망한다는 것을 그 두 절에 5번이나 표현해요. 죽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진짜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나오는 절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예수님의 발 곁에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맛보며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인물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자마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발음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달바달.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죽음을 겪고 우리의 영혼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생과 영벌을 판가름하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때도 우리가 사랑 타령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여러분 이렇게 사랑 타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파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구원파는요,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날 행복하게, 그게 구원파가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는 말이 정말 터져나오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는 우리 전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했어야 할 절규고요. 아니, 어떤 이는 반드시 할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절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그 십자가 상에서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와도 상관없고 죄를 진 적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려지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규를 갖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내 절규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절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규를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숯불로 자신의 인생의 지짐을 받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정한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삼중직을 다 회복받은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구원의 참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켜 가는 일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어도 구원의 이해는 그러해요. 바울은
그 자신의 그 구원을 설명할 때는 바울은 소명의식과 늘 맞물려서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왜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낸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의 진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바울의 그런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울적 부르심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바울의 구원과 소명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지금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열매를 맺은 것처럼 로마 교회 여기에서도 이제 로마도 이방인이니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했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었다,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내가,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자기는 그렇게 살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혜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을 졌. 아니, 왜 그들한테 빚을 졌나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구원한 것에 대한 빚이죠. 내가 지금 빚졌다라는 것은 그들한테 돈을 빚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나를 하나님 불러낸 게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은혜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는 100%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100%의 은혜가 왜 자신에게 있었냐고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고 유대교를 앞서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또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선봉을 섰던 이런 내 자신에게 왜 은혜가 왜 베풀어졌냐, 은혜가 왜 씌어됐냐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써먹으려고, 꼼짝 내 입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땅끝까지 보내는 일에 바울의 인생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은혜만이 그 인생을 덮고 사용되어지는 그 인생 되도록, 그러니까 빚졌지. 왜냐하면 지혜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저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내 구원은 여기에서 점검이 되고 확인되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언제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런데 1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세전에 택정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구원과 소명의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그 어려운 중세 암흑 시대에 사제였지만 그 루터의 심령 속에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고 또 로마서를 쭉 가르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 앞에 벌벌 떨게도 만드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종교개혁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루터를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시키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신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루터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게 베풀어졌는가. 나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고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이런 종교개혁을 감당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이 소명에 불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았고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루터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브롬스 회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는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져도 내가 이곳에서 화형을 당하고 불태워져도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었고 이 일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나? 은혜로 구원받았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었냐고요.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된 사람은 뭐로 나타나죠? 오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삼중직으로 그를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요 대리 통치자로 에덴 동산에 그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으로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소명 없는, 소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죠. 근데 그 구원은 본인에게도 10원만도 못해요.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 대체 뭔지도 몰라요. 다만 지옥 안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비리비리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거듭났지만 바뀌어지질 않아요. 신앙도 여전히 구원파적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내가 편하면 좋은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욕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외면해버리죠. 왜 욕 먹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 분명히 점검합시다. 소명지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소명지예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소명지에 이끌어서 임명하여 우리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심겨 놓으세요. 뭐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내며 소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나를 이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거룩한 백성 만듦. 그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 그거 만들어지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삼중직의 모습을 이 땅에서 배워야죠. 이 땅에서 행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곳에 가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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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사들이 다 우리의 무릎 앞에 꿇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수종할 것이며 다 수종 부릴 것이며 모든 것을 다스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내가 이 삼중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받은 존재구나, 모세보다 내가 더 영광스럽구나, 다윗보다 더 내가 찬란한 영광. 다윗은요 왕이지만 선지자지가 없어요. 그래 나단이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을 다 받았는데, 이 소명을 받았는데 그냥 그 포도원 품꾼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6시면 땡치고 덮어야 할 시간에 5시에도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 느지막한 나이에 이 바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외면하고 그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 하는 컴플레인처럼 왜 11시에 온 사람도 한 달에 원 주는데 나도 한 달에 원이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받고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삶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우리를 일찍이 불러서, 아니 좀 더 일찍 불러주셔서 늦게 갔는데 나는 한 달에 원 받아서 아니 똑같네 그럼 늦게 가지 뭐, 그게 아니라 나를 좀 더 일찍 불러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한 거. 조금 더 예수 일찍 믿겠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읽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를 조금 더 일찍 믿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그 오랫동안 주님 안에서 바르게 그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냐고요. 내게 한 1년을 더 살게 하시면, 아니 내게 10년을 더 허락하시면 이 기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천국 들여보내주셔서 하나님 땡큐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게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나 같은 자 비천한 자 쓸모없는 자 기억도 안 될 자를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자 쓸모없는 자, 오히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의 겉집돌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희생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이 말 한마디 듣기 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내 주신 계시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아닌 건설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된 받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남은 저의 여생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소명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지역과 또 세상 앞에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에덴 장로 교회가 하나님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왜 남겨놓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분명할 때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고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